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가 그들의 땀 흘림과 그들의 눈물과 수고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또한 눈물로 또한 새로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가슴속에 복음의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사기 끝났죠? 사사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룻기도 사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이제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룻기는 자세히 보시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 많지가 않은 내용인데 사사시대에 여기도 이제 하나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오죠.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더라.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더라.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배울 때 흉년 그러면 뭐가 나오죠? 왜 흉년이 들죠? 흉년은 타락의 전조였어요. 그죠? 타락하면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흉년, 사사시대, 그럼 타락했던 상황이었구나.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얘기죠. 거기 가서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 죽고, 모압 여자와 결혼했던 며느리,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 하나는 누구죠? 나오미? 룻. 또 하나는 오르바. 그래서 자식 다 죽고 남편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죠? 사사시대에 타락하면은 구조가 그랬잖아요. 타락하면 이들이 징계가 따랐죠. 징계가 따르면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뭐 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태평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또 타락해서 또 징계받고 기도하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12바퀴 돈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룻기에서도 타락의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압 땅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먹고 살 길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고 룻만 이제 돌아오는데 나오미하고. 근데 이 룻과 오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타락했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아주 타락하고 이 말씀을 떠나서 부패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다 죽고 나서 나오미가 룻 돌려보내고 오르바 돌려보내고 혼자 돌아오려고 그랬죠.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 주셨다니까 돌아와요. 양식 주셨다 하면은 듣고 돌아왔더라. 그래서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있느냐. 수원법에 의해서 자식이 큰아들이 장가갔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대를 이어갔거든요. 셋째 아들이 죽으면 넷째 아들이 막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는데 이제 기업을 물으려면은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줘야 돼요. 근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언제 커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늙었으니 남편도 두지 못할 뿐더러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 말이죠. 소리 높여 울고 오르바는 갔더라. 근데 룻도 가라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반전이 되어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룻기의 배경은 이미 타락했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타락했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유대 땅에 다시 회복을 주셨다 해서 거기에 회복 주셨다 하니까 희망을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했죠. 신명기 7장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해서 이방 여인을 이제 터부시했는데 여기 이방 여인인데 이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정절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곳.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그 사람이 뭐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천사 옷 입고 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던 것은 이방 여인의 종교 문화와 이방 문화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부패하게 하듯이 그렇게 부패하게 할까 봐서 하지 말라 한 거지. 이방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은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사랑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받아주셨죠.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중대한 잡족들도 따라왔고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막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한 사람은 그 재앙을 안 당했어요. 그죠? 근데 안 믿은 사람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오자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야, 나오미 아니냐 했더니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말은 나오미란 말은 희락이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마라 쓴물 얘기 나오죠. 마라라는 말은 물이 쓰다. 내가 괴로움 가운데 돌아왔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어땠어요? 풍족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볼이 추수 시기였더라. 이래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보리 밀 추수시 때 봄이죠. 봄 초여름 보리 추수 시기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때 딱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때, 만약에 룻이 요때 안 돌아오고 다른 때 돌아왔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지 잘 몰라요. 근데 딱 돌아오자마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땅은 있지만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공부한 것이 거둘 때 다 거두라고 그랬나요? 네, 밭 가에 있는 거 이삭 흘린 거는 안 주서요.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싹싹 아주 그냥 하나도 없이 싹싹 거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지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어요. 친척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하고 이제 보아스 얘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나오미가 그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이래가지고 이삭 주스러 가죠. 근데 이삭 줍는데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리, 밀, 거둘 이 때 시기.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죠. 때가 참해 오셨다. 그래서 딱 우연과 시기가 딱 맞아서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딱 왔는데 이 보아스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추수를 하는데 원래 베들레헴 지역은요 양을 많이 치거든요. 양과 염소를 치고 이게 밀과 보리가 흔치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산꼭대기거든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베델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산꼭대기예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살아요. 해발 800m, 900m 되는 산꼭대기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요. 또 물이 고여 있거나 뭐 이렇게 시내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이슬과 내리는 비 그리고 샘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굶어 죽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밀보리를 재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보아스가 베는 자에 이를 때 여호와께 너희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당신에게 복주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벌써 딱 만나면은 인사하는 것부터 이 사람이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상당히 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있어요. 못 보던 여인이.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 이는 나오미와 함께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제가 소녀는 누구냐? 처음 보는 처자인데 저 처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들하고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피부 색깔이 약간 달라요. 또 얼굴 스타일도 다르고 이거 바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하고 다르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해서 허락해 줬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참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룻도 보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신앙도 있었고 아주 효사상도 아주 투철했지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죠? 보아스가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해라 이렇게 해요. 룻한테.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와서 물까지 마시면서 해라. 배려를 엄청 해줍니다. 고맙죠? 은혜 베풀어주니 고맙다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가서 고난당하고 남편 잃고 외롭게 온 여자지만 동네에 소문난 여자였더라 이 말입니다. 뭘로 소문났어요? 못된 여자로 소문난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뻤던지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자기 친족인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다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 소녀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한없이 축복하죠. 그러면서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 같지도 못합니다. 하녀만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참 기쁩니다. 식사할 때 먹을 것까지 챙겨줬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지를 잘 않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신 것을 나눠 먹을 줄도 알고요. 베풀 줄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주로 일어날 때에 소년들한테 야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곡식다발에서 야 조금씩 이렇게 버려 비워가지고요 야 좀 버려 그래서 많이 주워가게 하라는 말이죠. 혜택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에바라 그러면 우리 말 있죠? 한 말. 그 말을 에바라고 해요. 한 에바쯤 되니라 21리터 정도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어머니에게 또 드렸더라. 죽은 것도 주고 음식 싸갖고 간 것도 주고요. 너무 효성이 지극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타락했다 돌아왔는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되었으니까 어쨌든 서로가 축복하죠, 그죠? 뭐 지금 보아스도 계속 축복하고 나오미도 축복하고 룻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니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저주하고 싸우고 막 물고 뜯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되죠? 그래서 복받기로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걸 설명을 해줘요. 기업 물은다는 얘기는 이 룻이 시집을 갈 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그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이으려면 형님이 죽었으면 동생이 죽었으면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없으면 육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서 씨족을 퍼뜨렸어요. 고대 사회는 다 씨족 사회, 부족 사회였죠.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하기 마치기까지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딱 눈치가 이제 잡혔죠. 나오미가 딱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 주며 그 시어머니 함께 거주했더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애가 타는 거죠, 그죠? 너무 이쁜 며느리, 착한 며느리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딴 데 보낼 수는 없고요. 이제 기업을 물러서 이제 이 자손을 퍼뜨려야 되겠는데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밤에 타작하고 보리 까불려고 나면 목욕하고 보리 까불려고 나면 이게 보리 까불려 보셨나요? 이게 막 먼지 뒤집어 쓰면 먼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막 이 된이 굉장히 꺼끄러워요. 그래서 목욕하고 이불 덮고 딱 쉬고 있어요. 그때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지금 이제 룻이 살고 하는 거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에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누워서 다 편하게 누웠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랄 거예요. 누구냐? 납니다. 룻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자 찾고 뭐 젊고 잘생기고 뭐 어쩌고 조건 따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는 것이 더 이뻤던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할 거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소문난 여자였어요. 근데 참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너 하면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가 안 하면 내가 할 거다 해놔놓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자초지종 다 설명하죠. 빈 그릇을 한 번에 보따리 싸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기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뭔가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사장이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이 여보시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수헌법에 어떤 게 있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남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만 남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재산 뭐 짐승이나 밭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C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건.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여기서 자식이 나왔어요. D라는 자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식한테 이 재산을 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엄청 손해죠. 내가 사고 자식까지 낳아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그 자식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엄청 손해죠. 그래서 팔려 한다 이 말이에요. 팔려 한다는 말은 이렇게 묶어서 재산과 사람을 넘기겠다 이 말이죠. 여기 앉은 애들이 백성 장로들,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들 앞에서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안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알았어 내가 물을게 이러더니 모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얼떨게 알았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업을 이 자손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나 안 해 이래.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노라. 물을 것을 네가 해라. 나 안 해. 손해 보니까 안 해. 네가 해. 보아스 네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신발을 벗어주는 그 예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을 서죠. 그리고 그 신을 증거로 이웃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더라. 신발을 벗었어요. 이 기업물을 짜가 신을 벗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기업을 물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곧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가지고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과 여호와께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너무 이쁘죠. 룻도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온 그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의 집안처럼 그렇게 크게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면요 막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쁜 사람들, 복받기 합당한 사람은요, 더 많이 축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을 받습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왜냐하면 여기도 기업 물을 자가 없어갖고 자식 안 주니까 몰래 위장하고 가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기업을 물었잖아요.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죠?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하나를 삼고 들어갔더니 그에게 자식을 주었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그러니까 계속 시리즈가 뭔 시리즈예요? 축복 시리즈죠. 막 처음부터 칭찬과 축복의 시리즈로 나옵니다. 칭찬과 축복 받으니까 칭찬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야,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에 안고요, 그 양육자가 되었어요. 나오미가 양육했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신앙으로 잘 양육했겠어요. 그쵸? 그 여인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더라. 옛날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줬어요. 그는 누구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니라. 베레스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더라. 이 살몬이 누구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죠. 이게 어디 나오죠?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누구죠?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룻기를 보니까 전체 큰 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했지만 신앙의 불씨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죠. 작은 신앙의 불씨, 성실한 신앙인들이 만나가지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죠? 믿음의 혈통이에요.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단순히 육체적 혈통을 잇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왓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룻이 왓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사기에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작은 한 여인의 신앙의 씨를 통해서, 그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모압 이방 여자고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잖아요. 터부시하는 여자. 근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 이쁘고 사람들 앞에도 얼마나 이방 여인인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저 모압 여자, 저 못된 여자 뭐 가서 신랑 잡아먹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텐데, 그죠? 그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를 축복하고 보아스도 축복하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믿음의 역사의 가문을 누가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과천 소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신앙 인격이 돼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신앙 인격이 되어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서 지역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누구든지 그분 참 그 집은 복 받을 거야. 그 집은 정말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막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그분은 정말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정말 복 받을 거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오미와 루시 그랬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놀라운 가문이 세워졌고 그 영향력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의 영향력. 모압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신앙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도 또 사사기인데요. 또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작은 믿음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역사를 바꿔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매년 절기 때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죠. 성막이 광야에 있을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디에 정착되냐면 실로에 정착돼요. 실로 성막 성전.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상징으로 쓰였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 이제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매주 안식일 날마다 가는 게 아니고요. 고대 시대에는 안식일은 어디서 지켰죠? 안식일. 네? 성전에 갔나요? 안식일 때마다 예루살렘 갔나요? 안식일은 가정에서 지켰어요. 회당이 생기기 전에는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잠깐 1분만 제가 잠깐 잡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쪽 사람 저분 공부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고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사랑을 못 받았고 한나는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누구 생각나죠? 라헬이 그랬었죠. 뭐 가서 제사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뭐 먹을 거 많이 받고 선물 많이 받고 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자식이 없으면 소박까지 당하는 여자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대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막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기도. 그래서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때에 막 무조건 막 결혼해서 막 이렇게 자식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뭘 준비할 게 있어요. 그죠?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치 라헬에게 요셉 마지막에 그냥 짠해서 안 돼갖고 하나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효도를 하지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낳은 사람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 준비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더라. 그리고 막 분인나가 괴롭혀갖고 막 괴로웠더라. 그러니까요 남편 사랑받아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위로해봐야 위로가 소용없어요. 그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걸터 앉아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죠. 이제 자식도 없지요. 계속 서름 받지요. 이제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으로 완전히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야, 대단하죠?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다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어머니가 그 기도 안 하시고 정한수 떠놓으시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하신 분입니다. 제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참 저는 이런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그 입을 주목하니까 뭐라고 쫑알쫑알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니까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왜? 지가 술 취해봐서. 내가 술 취하니까 남들도 술 취하는 줄 알죠?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말해요. 와서 알코올 중독으로 와가지고 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궁시랑 하는 줄 알았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나가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엄청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이르되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냥 엘리 제사장은요, 이 타락한 제사장, 조금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사사시대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한나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좀 불량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그리고요 축복했더니
그걸 한나가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한나의 믿음을 잘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고 가서요. 그냥 아멘 하고 근심도 없이 이제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믿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식을 주셨지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러니까 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사무라는 말이 구한다는 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안이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요. 근데 한나는 안 올라갔어요. 원래 이제 난지 8일 되면은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려고. 젖된 뒤에 올라가겠습니다. 허락받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젖된 후에 올라가죠. 아이 어리더라 수소를 잡아서 데리고 젖된 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엘리 앞에 갑니다. 엘리 앞,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하나 주셨는데 하나를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엘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요. 한두 사람 왔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였더라? 이런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젖대고 나서. 젖대면은 몇 살 되나요? 3살?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뭐 3살에서 5살. 아니 똥기저귀 차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 제사장 주변에 키우겠어요? 좀 걸어다니는 애 젖대고 아이니까 조금 이제 말이라도 할 줄 알고 걸어다닐 줄을 아는 때 보낸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애기 보는 뭐 타가소예요? 젖 먹이고 애 키워주게? 근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서 이제 한나가 그렇게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였더니 축복했더니 아멘 하고 갔고 가서 근심 없이 주실 줄로 믿었더니 진짜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싹 드려버렸어요. 이야 멋있는 여자지요. 이런 여자가 많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신앙. 그러니까요. 이 룻이라고 하는 멋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한나라고 하는 멋진 여자를 통해서 또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자식 못 낳아가지고 막 구박받고 막 통회하면서 매달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사랑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식 하나 바라는데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그래서 주셨더니 약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지킬 줄 아는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내 마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뿌리란 말은요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 체면, 자기 지위, 명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데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도 하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뭘 달아보세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자식을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고 주시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아이는 이제 근데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하다고요? 나빴어요. 누구를 몰라요? 엘리가 누구죠? 그러면 엘리의 아들은 뭐죠? 제사장인데 누구를 몰라요? 누구 탓이에요 이거? 엘리 탓이죠. 엘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도 권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누구 탓이에요? 다 제 탓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그죠?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 탓이에요. 젖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건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렇더라. 제사 드리는데요, 깔꼬리로 삶은 고기를 건져내요. 그러니까 막 찍어갖고 나오는 거는 다 주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 태워지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가져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했더라. 제사장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주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제사장도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자기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보나마나죠.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매년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어요. 얼마나 이 말 배울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섬기고 했든지. 엘리하고는 비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 집안과 엘리 집안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한나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믿음, 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엘가나와 그 자식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지는 엉망진창으로 신앙해도 이쁘게 신앙하는 거 보면 이쁘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죠? 나는 똑바로 신앙 안 해도요, 이쁘게 신앙하는 사람은 참 신앙 참 예수 참 잘 믿는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 이거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해마다 와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보따리 쏴주셨더라. 무슨 보따리? 자식 보따리 쏴주셨더라. 그래가지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쁜 사람한테 막 이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쁘게 신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인 제사장이 축복해도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데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뭔 자격이 있어서 축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이래서요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되죠? 넉넉하게 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드리고 주시니까 드리고 주시니까 드려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잖아요.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 엘리가 늙었더니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도요 백성들이 막 악행을 저진다고 난리쳐도요 엘리 제사장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새댁들이 애기 키울 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식 다 베리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아주 확실하게 고쳐줘야 되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도둑질하고 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해도 되는구나. 아주 머리 뼛속에 박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남하고 싸우고 왔어도 그래 잘 싸웠다 다음부터 싸우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엘리가 그랬어요. 자식 양육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이랬더니 네가 사람에게 범죄 하나님 심판하시면 만일 사람의 여호와께 범죄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면서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도 말을 안 들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했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죠. 사람들에게 어때요? 상반되죠.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은 달라요. 룻처럼 사람들한테 점점 더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여호와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런 소문난 사람이 돼야지. 그 인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인간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엘리 제사장은 막 처음부터 하나님 구별해가지고요 정말 특권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뭐 했어요? 밟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물을 밟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예물을 발로 밟았는데 내버려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잠언서 8장 말씀대로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하지요? 궁금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열려 있어요. 바다같이 우주같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통로 있죠? 축복의 통로. 그게 우리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바늘구멍만 하면 맨날 뭐만 떨어지겠어요? 등에 주사 떨어지듯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구멍 팍 뚫어놓으면 어때요?
콸콸 쏟아지는 거죠. 아예 그냥 확 열어놔놓으면 그냥 한 번에 와장창 쏟아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는 와장창 쏟아지는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진눈물, 새눈물처럼 그런 복 찔끔찔끔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기왕 주셨는데 내가 좁혀가지고 조금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확 열어가지고 그냥 와장창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나를 복 안 주시나. 한나만큼 하면 한나만큼 주십니다. 룬만큼 하면 룬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방법을 달리한 게 아니라 항상 나한테 문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끊어버릴 거다.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래서 결국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피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자식도 죽는 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심. 왜냐하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가꾸고 다듬고 세우라고 맡겨놨더니 이게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죠. 안 좋은 영향만 끼치니까 그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요.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는 제사장 세우겠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되죠? 사무엘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멋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쓰시겠어요? 골치 아픈 사람 데려다가 골치 아픈 일 만들 일이 있어요? 아니 회사 세워가지고요 아주 대체간서는 골치 아픈 인간들 데려다가 쓰면 그 회사 잘 되겠어요? 쑥대밭 되는 거죠. 사람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일하시잖아요. 쓸만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자들도 다 끝날 거다. 그래서 1장, 2장에 그 배경 설명을 했어요. 배경. 사사시대에 타락한 지금 사사기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 상도 이제 사사시대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요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엘리 집안은 아니었다. 엘리 본인도 신앙이 잘못되었고 자식들은 아예 하나님도 몰랐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면 큰일이죠? 근데 요즘 좀 걱정스러워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안 읽어요. 멀티미디어에 푹 빠져가지고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세상 일에 푹 젖어서 삽니다. 성경을 몰라요. 빌레몬서 피겠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도 있었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오바댜 그러면 성격이 그런 것도 있어?
하박국은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도요.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이 걱정스러워요. 보면 그래서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을 열심히 우리 청년들 청년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좋아져 가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이때도 그랬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희귀했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면 뭐하고 살겠어요? 세상에서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고난당하면은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런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얻어 터지면 이제 그때서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왜 맞는가 봐 해가지고 그때서 돌아오고 막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제 누웠을 때요.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누구는 안 불러요? 엘리는 안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엘리 앞에 가서 예 아버지 불렀습니까? 웬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 또 그러니까 나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세 번째 가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불렀으면 누가 불렀겠어요? 성전에서 자기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나타나니까 그때서 엘리가요, 얼마나 둔했으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에 대해 누웠다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부르시니까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할 텐데 그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릴 거다. 두 귀가 울리겠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엘리 집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앞에서 막 책망했던 얘기들 다 이룰 거다. 스스로 자청한 거라는 거죠. 저주를 뭐 했어요? 자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이렇게 막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요, 스스로 저주를 뭐 한 거예요? 자청한 거지,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저주 자청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구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요. 제발 좀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죽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거긴 사망의 길이야. 거긴 영원한 불못이 있어.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러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구걸하다시피 막 정말 처절하게 비굴할 정도로 막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을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가 야 하나님 뭐라 그러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안 불렀는데 본인은 잘 안 불렀는데 사무엘 불렀다니까 뭔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 하니까 주저주저하죠. 뭔 얘기냐면 엘리 집안 얘기했으니까 뭐 잡아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말을 해요? 심판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주저주저하니까 한마디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벌 내리고 벌 내리길 원하노. 그러니까 놀랬어요. 벌 내린다는 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 내린다고 제사장이 하면 진짜 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세히 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거다.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할 거야. 아니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셔서 그 집안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고 자식들 데려다 앉혀놔놓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얘기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다니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 진짜 그 축복한 대로 된다니까요. 단에서 부에서까지 온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과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뭘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로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안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뭘 숨긴다고요? 얼굴을 숨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신데 그 말은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죠? 혼돈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환난으로 막 그냥 막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어야 사단이가 근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외쳐요. 호세아가 막 이 바람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막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도망가면 사서 데리고 오고 막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이게 뭔 짓이요 할 때 하나님이 네 백성이 그래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뭐 기름 제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때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수만교회가 바로 서고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바람이 불 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요.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어요. 말씀이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요. 말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경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사경회가 뭐냐? 이게 사경회예요.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 그래서 그 사경회가 한국교회에 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7, 80년대 지나면서요. 이게 또 이제 막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막 크게 부흥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성경책이 사라져요.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맨 무슨 신령한 부흥회만 해요. 뭐 은사 받고 뭐 능력 뭐 병 고치고 맨 이런 것만 하고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쉽게 말하면은 뇌가 없어져 버리니까 뇌가 문외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시님도 모르니까 말씀 좀 안다는 이단들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천 소망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사사기 말기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죠.
그러면서 블레셋과 막 전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블레셋도 상대가 안 돼. 그 예전에는 맨날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요. 분명히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갈래로 더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안 돼요? 꼬리가 되지 않니. 꿔줄지언정 뭐가 안 돼요? 빗쟁이가 안 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나 짐승의 우양의 새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미 다 전제가 배웠고요.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죠. 그래서 여기 전쟁 났을 때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여기 이제 블레셋과 전쟁 났을 때 엘리와 그 엘리제 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가서 패했어요. 패하니까 뭐 가지고 가요? 실로에 가가지고요. 언약궤를 덥석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그렇게 들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요.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죠? 언약궤 듣고 오면 그냥 막 하나님이 알아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덥석 들고 와버렸어요. 진영이 들어올 때 막 백성이 소리치니까 블레셋 사람들 야 큰일 났다. 왜냐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서 알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이 요단강 동편에 시온 왕과 바산 왕들이 막 추풍낙엽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 다 봤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요 열심히 싸웠더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화로다 막 누가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겠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하여 열심히 싸웠더니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달려와가지고요 실로에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전해줬어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그때가 98세였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지인 중에서 나온 자라 도망에서 왔는데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한테 도망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할 때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할 때 뒤로 넘어져 갖고 뭐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나이가 많고 뚱뚱했던지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일도 안 해가지고 빈둥빈둥하고 가르치는 일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둥빈둥하고 자식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제사드리러 오면 그냥 먹을 것만 자기 것 좋은 거 챙기기 바빴고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헛일이라고요 이런 부끄러운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왔더라 그런 말이죠. 놀래가지고요 그 며느리도요 죽어요. 자식 낳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총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 그래가지고 5장에 이 궤가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에 아소로 가서 갔는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 다 부러지고요. 몸뚱이가 있는데 문지방에 있어요.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신이 무너졌던 문지방을 안 밟았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안 밟더라고요. 옛날에 문지방 밟으면 뭐 하다 그러죠? 재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재수 없다. 그 어디서 나온 말이죠? 샤머니즘 사상에서 나온 귀신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도 이런 우상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질병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궤를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도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에글론으로 보내고 에글론 사람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도 막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7달 동안 있는데요. 아주 그들이 전쟁에 가서 싸운 것보다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속건제 드리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독종 질병이 그 쥐새끼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았나 이랬고요. 금독종 5과 금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제 의심이 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전염병이 돈 건지 우리가 이렇게 시험해 보자 해가지고 연구한 것이 새수레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떼어놨어요.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맨 소한테 멍에 메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그 길들이려고 뛰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뭐 올려놓은 이물감 때문에 막 흔들어서 털고 난리가 펄쩍펄쩍 뛰고 막 들이받고 이랍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새끼까지 있어요. 젖나는 새끼까지 있으니까 이 소가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죠. 술에 안 매요. 매지도 않고 절대로 젖나는 젖먹이는 새끼 낳아놓고는 안 떠납니다. 소가. 그때 그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제사 드리고요 가게 했어요. 그리고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 하신 거다. 근데 아니면 이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연히 당한 걸 거다 이랬어요. 근데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렇게 했더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가더라.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이 괴를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었구나 증명을 한 거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놓는데 이거 이제 잘 받아야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뭐 했어요? 들여다봤어요. 언약궤 누구만 만질 수 있죠?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도 고압 자손은 들채 들것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만 잡을 수 있지 이 뚜껑 열고 이 만지는 건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근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이 죽었어요. 여기 5만이라는 말은 다른 사본에 5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벳세메스에 5만 명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맞아요.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성일서리요 해가 놀래가지고요 기럇여아린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지내요. 20년 동안 있었더라. 그리고 이게 언제 올라오냐면 다윗 때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 때. 앞으로 20년 후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사무엘이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라고 여기서 이제 혼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발해가지고요 패하게 했어요. 그 언약궤를 안 들고 가도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니까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과천소망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어서 과천소망교회가 아니라 누가 화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화려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잘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벳가레리까지 쳤더라. 그래서 막 이겼어요. 여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베네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신원 에베네셀. 그 이랜드 그룹 그 뿌리가 거기죠? 신원 옛날.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상품을 거기다 붙일 게 아닌데 거기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4장에서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징계하고 그죠? 그 집안 그들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본인이 신앙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블레셋도 싸워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전에 내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문제는 하나도 안 갖추고 내 고집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내 잘못된 습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365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구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먼저 개조작업 이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들이 사무엘이 늙었더니 사무엘도요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에 나라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있고요. 여기 7장 말씀대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안은 돌볼 시간이 없죠. 집안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고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행을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뭐 먹을 것도 쓸 것도 제대로 안 챙겨줬나 봐요. 그러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뇌물이나 받고 이런 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왕을 요구한 것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거고 사무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왕 되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사무엘 없으면 누구 다른 사람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내가 말한 것을 다 들으라. 백성이 말한 걸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왕제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왕제도 가르쳐주는 얘기가 8장 얘기예요. 그 왕제도가 뭐냐면은 왕제도는 이렇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노역에 동원돼야 된다. 그래도 괜찮니? 하나님 성전에 11조 헌물 드리고 왕한테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죠. 거기다가 왕을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왕의 물건도 관리해줘야 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다 평등하게 사는 거죠. 그죠?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근데 왕이 딱 생기니까 왕이 쥐고 흔드는 대로 전쟁 나가면 나와! 이러면 다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왕이 재판에서 죽이고 살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전체가 다 타락하고. 그쵸?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를 열왕기 이렇게 됐잖아요. 열왕기. 역사가 그래서 왕들의 역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아? 알았어. 이래가지고.
그날에 너희는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이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난리쳐도 그날에 여호와께 너에게 응답지 않을 거다. 그래도 괜찮니? 그래도 왕 주세요! 이래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왕 세울 때 세운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기스가 아들이는데 왕을 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신기해요. 야 사무엘 저기 기스 집에 가면 사울이 있거든. 가서 기름 팍 부어가지고 왕 세워.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요. 야 내일 내가 한 사람 보내줄게. 근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요. 기스를 통해서 기스가 암나기 새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 새끼 잃어가지고 야 사울아 가서 암나기 새끼 좀 찾아와라. 사원 하나 데리고 암나기 새끼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 밤늦으니까요. 야 나기 새끼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할까봐 걱정된다. 돌아가자. 그때에 그 사환이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빈손으로 못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됐거든요. 조금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옛적에는 이렇게 물으려면은 선견자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선견자는 지금 선지자라는 옛적 선견자를 말한다. 가는데 또 곧 그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한테 나귀 새끼 잃어버려서 나귀 새끼 어디 있는가 물어보러 누구 찾아와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은 야 내년 네가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내가 한 사람 보내줄게. 누구요? 좌우지간 보내줄게. 누구라고 말도 안 해요. 좀 가르쳐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죠? 지금 올라가셔서 그러면 만날 겁니다. 그때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 보낼게 이렇게 말해요. 그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왕 사무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가고 저기 나귀 새끼 잃어버린 거 물어보러 갑니다. 가다가 싹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몰라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얘야 이렇게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기름 부어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얘기죠. 왕을 세우고 10장에 보니까 기름 붓고 이제 지도자 삼았는데 지도자 삼았으면 왕 삼았으면 바로 나 왕 이래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 세우긴 세웠는데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궁전이 있어요. 무슨 신하가 있어요. 무슨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왕 하나 딸랑. 야, 그거 참 불쌍한 왕이에요. 그죠? 가서 야 나 왕이야. 너희들 다 나와 나 왕 이러면 미친놈 이럴 거예요. 그죠? 저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럴 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 중에서 기스의 집이 뽑혀요. 기스 중에서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행구 뒤에 숨어 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가 누구야? 사울이 누구야? 이러는 거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왕이라고 세웠는데요. 이 진보다리 뒤에 숨는 정도의 소심하고 약한 왕이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데리고 왔죠. 보니까 키는 무지하게 컸어. 키 크고 아주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그렇게 그냥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왕 만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모든 백성 각기 돌려보냈더라.
그러면 그리고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해? 저 인간이 뭔데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는 잠잠하더라.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 앞에 사울 왕 이랬어요. 그러면 왕이 뭐 해야 돼요? 아니 뭔 경험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요. 그때 마침 이 길랏 야베스의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전쟁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에 전쟁을 치러 왔어요. 막 모욕을 합니다. 너희가 항복 안 하면은 눈 다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할 거다고 막 모욕하니까요. 이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왔어요. 기브아에 왔는데 사울이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뭐하고 있어요? 왕이 소나 키우고 있어요. 왕을 세워놨더니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소나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왕 세우긴 세웠는데 뭐 궁전이 있나 무슨 군인들이 뭐 이렇게 세워서 무슨 조직 세우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왕 해야 되죠? 자기 집에다가 깃대 꼽아놔놓고 여기 왕집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막막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알아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소를 잡아가지고요. 이걸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 수를 세워보니까 30만 명이 모였어요. 유다 사람만 3만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죠. 싸워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왕만세 하는 거죠. 그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중에 본을 베푸셨도다. 오라 우리 갈 길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뭐 하자고요? 그래서 갈 길로 가고요. 사람들이 왕 삼고 길갈에서 이제 왕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첫 왕궁이 어디예요? 길갈. 길갈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 정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했던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죠. 거기가 길갈입니다. 거기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그래서 거기가 본진이에요. 본진. 항상 거기서 출발해요. 그 뒤에 항상 움직일 때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럼 사무엘이 이제 왕 세웠으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거지요.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냐. 보라, 나는 늙었고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근데 너희 한번 말해봐라. 내가 나쁜 짓 하고 너희한테 불의한 일을 행한 거 있느냐? 속인 거 있느냐? 압제한 거 있느냐? 그럼 내가 다 갚을 거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론하리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고별 설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쭉 온 얘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고요?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거다 하는 것으로 이제 사역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의 제도와 규모가 잡힌 이후에 사울이 이제 통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사울의 실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을 갔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나 돼요. 그 겨우 뭐 3,000명 데리고 갔는데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여기 3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마병이 6,000이요. 막 해변 모래같이 새까맣게 막 올라오니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수풀과 바위 틈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요. 정한 기한이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까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흩어졌더라. 그러니까요. 서둘러서 번제를 드렸어요.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급한 성격에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이게 꼭 그러더라고요. 지낸 후에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꼭 뭐 하고 나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온다고 해도 안 와가지고 내가 먼저 제사했어.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왕의 나라가 그래서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겁니다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의인들은요, 막 넙죽 엎드려서 제가 범죄했나, 다윗처럼, 그죠?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만 회개하는데, 엘리제 사장도 그랬고, 이 사울왕도 그랬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실망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데 가만히 하루는 요나단과 그 병기 잡은 자가 병기 든 소년이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성전에 머물러 함께한 백성 600명가량 되는데 전쟁하자니 그렇고 보니까 이렇게 망보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사람들 우리 보고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 붙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싹 얼굴 보여줬더니 야 우리한테 와 이러는 거야. 아 하나님 붙이셨구나.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 블레셋 엄청난 군대 속으로 들어가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더니 그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쫙 꼭대기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무엘이 갑자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뭔 일이냐? 누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사울은 꼭 조급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요. 가서 치니까요. 사울이 파수꾼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블레셋 사람 문을 이리저리 흩어지니까 가서 막 싸워요. 가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졌더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들을 치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이렇게 됐으면 기분 좋지요, 그렇죠? 백성이 막 이렇게 막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드렸더라. 막 뭐라고 맹세하냐면 누구든지 이 전쟁 이길 때까지 음식에 손대면은 하나님이 저주의 저주를 내릴 거다 막 공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막 전쟁이 지쳐가지고 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는 군사를 잘 먹여야 잘 싸우지요. 맹세를 들여서 손에 그 꿀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먼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지쳤어요, 전쟁에. 그래서 벌집에 꿀을 찍고 손을 돌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꿀을 먹으니까 정신이 번뜩 났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할 때요, 축구하러 가거나 막 지치면요, 꿀을 한 숟가락 팍 먹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팍 올라옵니다.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꿀을 잘 먹습니다. 좀 피곤하고 그러면요, 꿀을 막 퍼먹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 좀 오는 것 같다. 꿀을 퍼먹으면요, 푹 자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꿀 건강법.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밝아져서 이렇게 됐거나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난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백성들이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꿀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제 막 짐승을 잡았는데 피채만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육회를 먹었는지 피채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죠. 그래, 범죄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으니라. 단을 쌓고 블레셋 사람들 죽여 동들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아들일지라도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아들이 꿀 먹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 해가지고요. 실상을 보였어요. 요나단이 사고가 생겨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막아줬어요. 백성들이 막아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지금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막 범죄케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 막 그냥 의기양양하고 어떤 데는 조급하고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15장에 또 실수를 합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치고 짐승까지 다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아말렉 사람들 치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야,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와 소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각을 잡아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요. 또 이 살찐 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매매 뭐 소리가 나.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살찐 거 갖고 왔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해가지고요 보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래서요 결국은 사울 왕이 도저히 이게 지금 13, 14, 15장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데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고 있어요? 자신의 뜻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린 사울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사울 스토리가 끝나고요. 다윗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 다윗 이야기를 다룰 거니까요.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와 쓸 수 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기뻐하시지 않는 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룻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한나 같은 사람이 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줬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돌아보아서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역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같은 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은혜자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경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람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사오니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와 같이 결단력 있는 신앙, 룻처럼 결단력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와 그 제사장들 또 그 자녀들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